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기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리즈 설교 두 번째, 하나님께 상 받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상을 받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됐고 하나님께 귀한 음성을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영적 지도자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인데, 이분이 성공의 주교예요.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뉴욕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연설의 주제가 참 많은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분이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한 토막을 연설을 해요. 이렇게 연설을 시작해요. 백인 선교사들이 처음에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땅만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감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양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손에는 우리의 땅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지배했는가에 대해서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의 연설은 참 기막힌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들려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연설을 들었던 미국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기도의 대가이기도 하고 성경 주석을 잘 하시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물론 계세요.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잘못이 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를 기도하는 건지, 상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건지, 죄 짓기 위해 기도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죄가 따라와요. 그리고 그 죄가 조그만 틈만 보이면 금방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상 못 받고 벌 받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죄는 추악하고 더러운 시궁창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품속으로 울타리를 잘 쳐놨던 에덴에서 죄가 출발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침투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출발점이 에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성령에 이끌려 금식기도 한 그때에 사탄이 침투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다 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죄는 조그만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침투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늘 마음을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이런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자들을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은 가족이 오랜만에 밖에 가서 맛있는 밥 먹자, 이게 외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배우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연기하는 것을 잘 보이려기 위해 또 칭찬받기 위해 하는 연기, 연극,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고 존경받기 위해 어디에 가야 되지? 그래서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잘하는 기도를 해야지. 이거로 부족해. 큰 거리 어귀에 서면 사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곳에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경건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존경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일부러 그 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기도,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해. 저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다워. 저 장로님은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돼. 이런 기도 얘기를 우린 참 많이 해요. 오직하면 기독교는 기도교다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지요. 저도 이 기도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제 모교회에서 받았어요. 노회가 예천교회에서 있어서 모교회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니까 또 감동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석전도사에 목사가 되거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거든, 단임 목사 나가거든,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교인들보다 가장 오래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돼. 마지막에 일어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에서 철야를 해. 그게 목사가 살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지당한 말씀이셨어요. 실제로 그 목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성전에서 그 추위에서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시고 40일 단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안 자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교우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했죠. 저도 그분을 참 존경했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첫 임지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를 했지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인들이 한 5, 60명쯤 됐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 못하니까 뭉뚱거려서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해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실컷 다 했다 싶어서 시간을 딱 보니까 20분 지났더라고요. 일어서야 되나 싶어서 뒤를 힐끔 돌아보니까 여전히 서너 분이 남아 계셨어요. 그러니 그 서성인 목사님을 기억하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자식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를 실컷 하고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또 두 분이 계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첫 목사가 됐으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했어요. 지가 나기 시작하는데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그때부터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마다 돌아보니까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이 됐는데 이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바르고 가는데 보니까 이 근사님은 코를 살짝 골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셔서 살금살금 나서 사택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는 것, 많이 하는 것, 철야하는 것, 금식하는 것, 작정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신령한 기도라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많다라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중선로교회에 와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때는 기도 시간이 지나면 힐끔 돌아보기도 해요. 언제 방송실에 음악이 멈춰지나,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만 성목사는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 소문났더라. 그래, 왜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닌데 모 목사님이 오셔서 소문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들 만나서 그 충성교회 목사 그 기도 억수로 안 하더라. 기도 마치자마자 1시간도 안 하고 hul떡 가버리더라. 이래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요즘도 30분이 지나면 주먹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해요.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벌 받는 건가? 이 벌도 이렇게 심한 벌이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평가받기 위해 하는 건가요? 평가하기 위해 하는 건가요? 기도가 그런 건가요? 이런 기도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쇼하는 거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식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을 가지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목록을 많이 적으면 오래 기도하게 되고, 제목들을 많이 적으면 길게 기도하게 되고, 많이 기도하게 된다고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실까에 우린 주목해 보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기도를 말씀하시는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어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게 기도예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에 대한 갈증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집사가 됐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기도 한다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도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답답함이 떠나지 않는 게,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갈증이 너무 심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요.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난 뜨개질 좋아해요. 그래요. 집사님, 교회 와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 좋아하시는 뜨개질 하세요. 성전에 오셔서 뜨개질 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아침 와서 뜨개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뜨개질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배고픈 줄도 모르고 뜨개질을 했어요. 어느 날 훌떡 놀라서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된 거예요. 아침에 왔는데 뜨개질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얼만큼 지나다가 이 집사님이 너무 상기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성전에 나와서 조용히 자기 뜨개질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골방을 찾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은 광야였었어요. 광야,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기도의 골방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말씀이 잘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의 골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방은 다바르, 광야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주님이 기도하는 골방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님의 기도의 골방은 겟세마네 동산이셨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던 그 자리가 주님의 골방이셨어요. 주님은 감람산이 기도의 골방이셨어요. 갈릴리 언덕이 주님의 골방이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곳이 골방이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인 걸 아셨기에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성전 앞에 가만 앉아 있기만 해도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 집으로 돌아오다가
화들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늘 기도 시간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됐어요. 근데 이 농부는 너무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못한 거예요. 돌아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리고 그들은 기도문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읽어요. 천주교도 기도문을 가지고 읽어요. 러시아 정교회도 기도문을 가지고 읽어요. 이렇게 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대인들이 까만 옷을 입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문을 갖다 놓고 읽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그조차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자마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지금부터 내가 기도문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알파벳을 5번 외울 테니까 주님은 그 알파벳을 들으시고 내 기도문을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그 글자를 맞추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5번 외웠어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이 기도가 오늘 내가 들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였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좋은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만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반복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지 말을 많이 해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주님, 주여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 마음의 소원,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만 봐도 아시는 분이,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꼭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하신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선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두 사람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수도사는 한날 한시에 정원에다가 아주 이쁜 꽃나무를 한날 한시에 같이 심었어요.
그리고 이 두 수도사가 그 꽃나무를 심어놓고 유실수를 심어놓고 늘 오고 가면서 기뻐하면서 그 나무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한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꽃나무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가물어요. 그러니 하나님, 비도 좀 내려주셔서 좀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어느 날은 하나님, 비만 내려주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도 주시고요,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모진 바람도 있으니까 때로는 바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꽃을 활짝 피우면, 열매를 맺으려면 꽃의 향기를 보고 벌과 나비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벌도 보내주시고 나비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던 그 나무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날 한시 같이 심었던 다른 친구 수도살의 나무는 얼마나 튼실하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지. 그래서 수도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와 내가 한날 한시 같이 이 나무를 심었는데 내 나무는 죽었고 자네 나무는 이렇게 튼실한 열매를 맺었는데 도대체 기도의 비밀이 뭔가? 그러자 이 친구 수도사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해요. 여보게, 나는 이렇게 기도했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임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린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얘기 한 편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의 한 대목을 설명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 주차 관리인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일이 있다라는 것만도 감사해서 수입이 있으면 늘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죠.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큰딸의 얼굴을 턱 보는 순간 큰딸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있는 거예요. 첫 딸아이가 근심 걱정이 무엇인 걸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무언가를 꺼내고 딸에게 이렇게 내밀어요. 딸에게 내미는 거 보니까 통장과 도장이에요. 딸이 머뭇머뭇하잖아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서 이것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심금을 울려요. 됐다. 됐어. 딸의 그 근심 걱정, 삶의 곤고, 아버지는 다 알았던, 딸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에게 찾아온 그 딸을 알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서 그 통장과 도장을 그 딸에게 내민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것을 모른다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아무리 오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저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골방이 있는 줄 아십니까? 평일에 한 번쯤 교회 한번 나보세요. 성전문을 탁 열면 캄캄한데 이 십자가의 역광이 빨간 빛이 쫙 비쳐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은혜가 넘쳐요. 기도하러 오실 때 불 안 켜셔도 돼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 10분쯤, 20분쯤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음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무는 게 기도예요. 자주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아시지요? 두 손을 마음에만 모으고 있어도 그게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진솔히 드리고 맡기는 것, 내 모든 형편처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에서 다 응답받고 참된 기도로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사오매 이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